마가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사절 그 복음서 일전도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일상, 또 말씀, 설교, 또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끝날 때는 복음서의 대부분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복음서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만큼은 조금 특이합니다. 끝맺음을 부활로 맺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내용을 4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면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누가가 좀 의사라 그런지 좀 자세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리를 아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누가의 후속작인 누가복음의 후속작인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다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를 다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전편에 보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으로 기록을 마쳤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관한 내용을 쭉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누가는 다시 승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면서 이 승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1절부터 지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승천에 관한 기록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이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할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뭐 거기에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는데 그 승천일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고요. 예수님의 승천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도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면서 성모의 승천일도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 예수님의 승천을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승천으로 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굳이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마가도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맺기 전에 그냥 단 한 절 딱 예수님이 돌려 올리셨다. 그러고서 이제 뒤에 다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그냥 터치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승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한 주 동안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가 그렇게 강조하고자 했던 이 승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는 또 그 승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들려 올려졌다고 하는 수동적인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또 마가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마가도 역시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들어 올려지셨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보세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11절에서도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하늘로 올라가심이 아니라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하는 단어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늘. 천국으로 올리셨다가 아니라 하늘로 올리셨다.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또 9절부터 11절에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이 올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 누가가 왜 하늘이라고 했을까? 이건 이제 그 기록 대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입니다. 누가는 천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 그 하늘이라는 말이 우라노인데요. 그 우라노는 천국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국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국으로 올리셨다는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4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어떤 그냥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데 어떻게 죽으면 그냥 어떻게 귀신처럼 돼가지고 가나 보지.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눈으로 봤거든요. 이건 그냥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의 세계니까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려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종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본인은 본인의 인종의 상태를 본다고 하잖아요.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가 자기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 보면 표정이 달라요. 천사가 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는지 온 몸의 얼굴의 표정이 편한 거예요. 근심과 걱정의 모습이 전혀 왜 천국으로 가는 모습이 천사를 통해서 본인은 보이거든요. 또 마귀가 와서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텐데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누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할 텐데 그걸 못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옥 가는 것을 뻔히 보니까 가지 않으려고 온갖 악을 쓰고 힘을 쓰는 그 모습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누워있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 누워있는 모습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의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 형상을 입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 이 부활의 몸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육신 흙의 몸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증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승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영이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입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죠. 몸의 부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형체가 있는데, 분명히 모습이 있는데, 그 형체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부활의 몸으로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아픈 것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내 몸에 무슨 불구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천국에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그 부활의 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래 그 어마어마한 그 모습으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이 부활의 확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에게, 7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심지어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자, 이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를 그 모습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재림을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환상이나 공상이나 아니면 말씀 속에나 나오는 너무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천국 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휴거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 소망과 그 믿음과 환란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천을 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모든 핍박과 모든 환난과 모든 연단과 고난을 다 이긴 거예요.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변화돼서 올라가신 걸 봤거든요. 그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올라간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고난, 핍박을 다 견디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연단이 있을 때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뭐 꼼짝없이 죽는 거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아무 방법도 길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싶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는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확고하게 분명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활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당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현실을 말하노니 그 말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니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부모도 저자식도 배도 그물도 내 인생의 모든 희망도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도 심지어 직장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를 떠나신다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밥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겁니까? 우리를 떠나시다니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떠나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뭐 길이나 방법이나 뭐를 모색해놓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그런 심정이 안 들겠어요? 아 예수님 가실 거예요? 할 수 없죠. 안녕히 가세요. 난 그럼 다른 데 갈게요. 뭐 그러겠어요?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의 모든 직장도 또 부모도 배와 그물도 뭐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실상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떠나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 왜?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은요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곁에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곁에서 부른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또겨나 임장로는 박광근 권사, 이봉희 권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자요, 위로자요, 격려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그 뜻이에요. 곁에서 부른다. 위로자, 상담자, 격려자. 옆에서 이름을 부르는데 너 이게 뭐요? 그렇게 말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거든요. 소변을 가끔 아무 데나 봐요. 종종 봐요. 나이도 꽤 들었는데. 그러면요, 제가 오줌 싸고 나면 눈치를 잘 봐요. 색깔이 새카매서 연탄을 닮아서 탄이라고 불러요. 탄이 그래서 오줌 싸고 보고 탄이 그러면요, 이러면서 쓰고 해요. 왜? 혼낼까 봐. 이게 주인이 부를 때 자기를 야단치려고 부르는지 아니면 간신을 부르려고 주는지 알아요. 이 톤을 통해서. 강아지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물인 강아지도 개도 나를 부르는 이 말이 책망을 위한 것인지 칭찬을 위한 건지 알아듣는다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음성이 나를 위로하시는지, 나를 칭찬하시는지, 나를 격려하시는지, 나를 세우시는지 그렇게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지 그 음성을 아직도 분간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곁에서 위로자로 격려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상담해 주시면서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권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격려하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를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 집사에게, 빌립 집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고 무서워서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예수 믿는 거 고사보다 예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 그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예수의 이름에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장기 혼자 살아오겠다고.
그러나 우리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주인공이,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에게 성령님이 옆에서 사도 바울, 바울아, 바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그렇게 실패자로, 너는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너는 그렇게 네 악에 맞춰서 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주라고 전하는 일에 그들의 일생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살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의 길을 어떻게 가고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권능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단절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구나. 하나님,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의 은혜 한번 받은 것으로 우리의 시간이 이제 영광이 끝나고 현실 속에서 이제 그때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단절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계속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꺾여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 흔들리고 쓰러질 때도 우리를 꾸짖으시면서 너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힘을 내어 죄를 이기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약했지만 성령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님, 너는 지옥 못 가.
너는 오늘부터 천국 가는 사람이고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도장 딱 찍는. 여러분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 내가 이제 다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너희 죄값을 다 치웠다. 내가 구원했으니 이제는 네가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네가 알아서 세상에서 네가 이제 잘 살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천국에 와야 돼. 알았지? 그때까지 이제 잘 믿음으로 이겨라. 그러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고 부활하고 영생을 보여주셨고 승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는 네 몫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면서 내가 구원했잖아. 넘어지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안 그러면 네가 죽었어야지. 네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그렇게 연약하지만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지금도 너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를 보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낙심될 때에도 인쳐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서 계속해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힘을 주신대요.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영으로 새롭게 새 힘 주시다. 예수님은요, 이 승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역사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리신 것.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그 믿음이 쇠해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천국에,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성령의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